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도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십자가의 도의 이중성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십자가의 도의 이중성. 십자가의 도의 이중성. 자, 십자가의 도. 우리는 십자가의 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의미,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나, 그 의미를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우리 모든 인류의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흘리신 보혈로 우리 죄 문제 해결하시고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 외치시면서 숨을 거두셨는데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도, 여기 한문으로는 길도자지만 원어로 말하면 고백할까요? 로고스. 십자가 말씀이에요. 로고스. 십자가의 도가 오늘 18절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멸망한 자도 아니야, 멸망하고 있는 자, 현재 진행의 의미가 있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꽃꽂이 비유를 가끔 하지 않습니까? 꽃꽂이. 여러분 꽃꽂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꽃꽂이는 이미 꽃에서 딱 잘려지는 순간 그 꽃은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살아있지만 죽은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있지만 죽은 거예요. 근데 그 대롱 속에 남아있는 영양분하고, 그리고 이게 수분을 이렇게 쪽쪽 빨아먹으면서 물 속에 있는 영양분하고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연명하는 거잖아요. 근데 1주 지나 2주 지나면 아무리 아름답던 꽃도 시들시들해지죠. 시들해져.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시들은 꽃꽂이는 어디로 가요? 쓰레기통으로 가요. 쓰레기통. 그러면 쓰레기통으로 가면 그 쓰레기는 어디로 가요 또? 쓰레기장으로 가가지고 소각장 가죠. 소각장. 쓰레기 소각장 가가지고 홀라당 다 태워 먹어요. 이게 꽃꽂이의 일생. 우리 인생이 그런 거. 우리 인생이 여러분 꽃꽂이 같은 인생이 우리네 인생.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생명이 없다면 우리는 꽃꽂이 인생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꽃꽂이가 탁 꽃에서 잘라지는 순간 살아있는 것 같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이것은 쓰레기통으로 가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류는 다 죽은 목숨. 할렐루야. 꽃꽂이가 나무로부터 딱 잘려지는 순간에 죽은 목숨인 것처럼 우리 모든 인류는 하나님으로부터 딱 잘려지는 순간, 이게 죽음이잖아요. 잘려지는 순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나잖아요. 죄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70년, 80년, 90년이라는 마치 꽃꽂이가 살아있는 날들 동안인 것처럼 우리 인생은 하나님부터 꺾어져 가지고 7, 80년을 살아가요. 그런데 꺾어졌던 이 꽃이 다시 원줄기에다 탁 붙여가지고 이렇게 둘둘 몰아서 이렇게 감아 놓으면 다 원줄기하고 붙어가지고 살아나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단절되었던 하나님의 관계, 이 관계를 다시 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꽃꽂이 같은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의 비밀인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대. 여러분 전도해 보세요. 시끄러. 그만 좀 해. 시끄럽다 그러고 어떤 사람 막 입을 실룩거리면서 막 욕하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왜? 그들한테는 이 십자가의 도가 어떻게 보여요? 미련하게 보이는 거야. 미련하게 보여. 이 날도 뜨거운데 맨날 나와서 저렇게 시끄럽게 그냥 일상도 피곤한데 저렇게 시끄럽게 해서 나 그냥 피곤한데, 이런 사람도 있어. 그 사람들한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는 거야. 미련하게 보여. 근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여러분, 구원에는 세 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나갑시다. 과거적인 구원, 현재적인 구원, 미래적인 구원. 이 세 가지 시제가 있어요. 과거적인 구원은 뭡니까? 죄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과 딱 연결되어졌어. 이게 과거적인 구원.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는 죄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살아났어.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5절 말씀 보니까, 에베소 2장 5절 말씀이니까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은 뭡니까? 과거적인 구원. 이미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되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걸 갖다 뭐라 그러냐? 현재적인 구원이라고 그래요. 현재적인 구원을 좀 더 고상하게 표현하면 주님을 닮아가는 삶, 성화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매일매일마다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구원을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때요? 이게 현재적인 구원이라면 미래적인 구원은 뭡니까? 우리가 저 영원한 하늘나라, 우리 주님이 계신 그곳에 들어가는 그 순간, 이게 미래적인 구원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을 딱딱 잘라가지고 과거적인 구원, 현재적인 구원, 미래적인 구원 자를 수는 없어요. 이것이 전부 다 통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이성의 한계 때문에 굳이 표현을 하자면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는 과거적인 구원을 다 이룬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현재적인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자들이에요. 난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이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다면 구원에 합당한 열매들을 이렇게 맺혀가는 이 과정을 우리는 현재적인 구원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에게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한다는 것은 뭡니까? 자칭 지혜롭게 여기는 자들. 야, 왜 구원을 그렇게 해? 하나님의 전능자시라며. 야, 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거 없다며. 근데 그렇게 왜 너를 이렇게 전도하라고? 날도 뜨겁구만. 이게 추운데, 이렇게 더운데, 이렇게 비가 오는데, 이렇게 눈이 오는데 왜 너를 그렇게 못사게 울어가지고 전도하게 하냐?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참 미련하다. 야, 니네 하나님 살아계시냐? 이 하나님 전능자시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 능력이 없어가지고 너를 통해서 이렇게 전도하고 그러느냐? 이렇게 물어본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물어봤어 누군가가.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21절에 답이 있어요. 21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뭐했다? 기뻐하셨대. 할렐루야. 네 생각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법이 이렇다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신 생각을 다 따라갈 수 없잖아요. 그 모습을 이사야 55장에서는 야, 네 생각과 네 생각은 다른데 어느 정도 다른 줄 알아? 하늘만큼 땅만큼 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십자가의 도의 이중성, 그러니까 오늘 18절을 중심으로서 십자가에도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대. 그런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래.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180도 확 다를 수가 있겠어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 말씀이 구원의 능력으로 임하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미련하게 반응을 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이지만 이 동일한 말씀이 이처럼 전혀 상반된 모습으로 비춰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고린도 전서잖아요. 고린도 전서. 여러분 지금 고린도라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고린도라는 교회는 자 보니까 왼쪽 지도가 됐든 오른쪽 지도가 됐든 저 지역을 저 위쪽을 지금 마게도냐라고 기록하고 있죠. 요 밑에 아테네, 고린도 요 지역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그랬죠? 첫 번째가 아자 들어가는데, 두 번째가 가자 들어가는데, 세 번째가 야 이게 들어가. 그럼 합치면 어떻게 돼요? 아가야. 어른도 아니야. 아가야. 요 밑에 동네가 아가야라는 동네. 그래서 아가야라는 동네에는
고린도 교회하고 아덴 교회 요 두 지역을 생각하고, 그다음에 저 위에 마게도냐라는 지역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장소가 세 개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어디? 빌립보. 그다음에는 데살로니가. 그다음에는 베레아. 요 세 장소를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유익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게도냐나 저기 아가야는 한마디로 말하면 유럽이야. 유럽 지역이거든요. 그다음에 저 드로아는 아시아 지역이에요. 그래서 드로아, 에베소, 밀레도 여기는요 아시아 지역. 자, 사도 바울이 전체 보통 선교 여행을 4차, 5차 이렇게 가지만 흔히 우리가 보통 1차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 3차 선교 여행 이렇게 얘기를 해요. 2차 선교 여행 때 비로소 저 드로아라는 항구에서 저 유럽인 마게도냐로 건너가요. 그래서 유럽으로 건너가가지고 거기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 근데 빌립보 교회라고 해서 이처럼 막 거창한 예배당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는 누구냐면 루디아라는 아줌마가 루디아는 자주 장사했는데 루디아댁에서 자기 집을 오픈했어. 자기 집을 열어가지고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여기서 기도합시다라고 허락을 했어.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이 루디아댁에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그곳에서 예배 처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 지역을 마게도냐라 그러는데 마게도냐는 세 지역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전도하다가 밑으로 내려서 이제 아가야 지역에 있는 두 도시 아테네하고 고린도. 그런데 저 아가야의 주 성읍이었던 이 고린도 지역에 오늘 고린도 전서를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가 어디서 기록되어졌냐 하면 저 오른쪽에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기록을 했어.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기록을 해가지고 누구한테 들려보냈냐? 1절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형제 소수대대는 회당장이 있는데 회개하고 예수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사람들을 통해서 저 에베소에서 편지를 써가지고 고린도에 또 보냈어. 고린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왜 편지를 여기서 쓰지만 받는 사람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저 에베소에서 편지를 써가지고 고린도에다 보냈다. 그래서 저 지도를 여러분이 보시면서 고린도 에베소 교회는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저기서 기록을 해서 저 에베소 교회로 보냈다. 아니 저 고린도 교회로 보냈다 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고 오늘 배경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뭐하다고? 첫 번째는 미련하대. 근데 어떤 사람들한테 미련하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미련하다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미련하느냐? 자기들이 지혜가 십자가의 능력보다 더 지혜롭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출애굽기 1장 10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살다가 요셉이 110세에 죽잖아요. 그죠? 요셉이 죽어가지고 시간이 지나니까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어. 근데 그때는 저 이집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구가 막 늘어났잖아요.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어떤 두려움이 있게 되냐면 요즘 유럽처럼 여러분 프랑스에 이 무슬림 인구들이 이슬람 종교를 믿는 사람을 무슬림이라 그래요. 무슬림 종교 사람들이 7% 8%거든요. 이 무슬림은요 그 인구 비율이 2% 이하가 되면 발톱을 숨겨. 근데 이 무슬림 인구가 2%가 넘어가잖아요. 그때부터는요 발톱을 드러내가지고 자기들만의 어떤 그런 영역을 설정을 하고 자기들이 힘을 막 발휘를 해. 이미 유럽은요 대부분이 전부 다 무슬림화가 다 돼 있어. 기독교의 본고지였던 그 유럽이 대부분이 무슬림화가 다 돼 있어. 그래서 프랑스 인구의 인구 비율이 8% 정도밖에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무슬림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이미 프랑스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무슬림 종교의 국가가 돼버려서. 유럽이 그래.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대구의 무슬림 그 회당을 짓는 일 때문에 막 데모가 일어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참 기가 막히더라고. 2주 전에 평택리에 전도를 하는데 21~22사람 먹었을까? 한국 사람이야. 21사람 먹었는데
그 평택역 외부에 백화점 기둥 밑에다가 이런 널판지를 깔고, 야, 그쪽이 이슬람 사원이 있는 쪽인지 모르겠어. 거기다가 막 이렇게 그들은 말하면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이슬람 사람들은요, 이 하루에 5번씩 절을 내. 저 성지를 향해 절을 하거든요. 그 청년인데, 뭐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니까 경비가 지나가다 말고, 여기는 지금 백화점 땅이거든. 근데 거기다가 막 이러니까 보기가 뭐했던가 봐. 근데 말려도 소용이 없는 거야. 말려도 소용이 없어. 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이렇게 막 하는 그 모습을 딱 보는데 사람들이 다 지나면서 쳐다보는 거야. 근데 그게 한국 사람이야, 한국 사람. 한국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뭐예요? 나는 무슬림이다 이거지 이제. 예. 그러면서 거기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여러분 대한민국에 지금 무슬림이 많아요. 저 동남아에서 국제 결혼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은 대부분이 무슬림이에요. 대부분 무슬림이야. 그 사람들은 어때요? 결혼을 하잖아요. 무슬림의 특징은 뭐냐면 애를 많이 낳아. 자연 발생적으로 그들은 인구가 막 늘어나.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애를 안 낳아. 두 집 걸 하나씩밖에 안 나잖아. 두 집 걸 하나씩밖에 안 나.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인구들은 전도도 열심히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인구가 자연 발생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어. 우리나라도 심각합니다. 지금 무슬림 인구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가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어. 아무튼 그래. 저 출애굽기 1장 10절이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죽으니까 그때 일어났던 애고방을 바로라고 그러면 바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우리가 좀 지혜롭게 하자, 지혜롭게. 그러면서 요 인간들이 지금 우리보다 더 많이 이렇게 생겨나는데 이들한테 고된 노역을 시켜가지고 애를 못 낳게 만들자. 이렇게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지혜롭게 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는데 그게 인간의 지혜야.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저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동안 종살이를 하지만 거기서 대군을 이루어서 이렇게 이끌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무리 애고방 바로가 그런 지혜로움을 가지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지혜로움을 하나님 지혜를 당할 수가 없는데 그들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마태복음 2장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예배하러 예수님께 경배하러 오잖아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 헤로드 왕이 큰일 났다. 이 예수님이 자라가지고 자기 자리를 넘보면 어떡하지? 나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 헤로드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예수님 어디 있는다. 나 어디 있는 거 좀 나한테 좀 알려줘. 나도 가서 경배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것은 실상 자기 지혜를 자기가 지혜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이 얄팍한 지혜였어요. 그랬는데 어때요? 그랬던 저 지혜가 먹혔어요? 안 먹혔어요? 안 먹혔지. 하나님이 어때요? 요셉에게 감동을 줘가지고 저 이집트 땅으로 피신을 하도록 했잖아요. 결국 그렇게 해서 인간은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하나님 지혜를 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 지혜를 알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혜가 하나님 지혜보다 높은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 미련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미련하다.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들에게는 복음을 거절하기 때문에 결국 어떤 일이 발생해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은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지나면서 전도했던 지역이 어떠냐?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저 아시아 지역인 그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전도를 하는데 전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전도를 했더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전도를 했더니 오늘날로 말하면 이러는 거예요. 내버려둬. 내가 지옥 가든 말든 내버려둬. 난 안 믿을까? 니네들이나 잘 믿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 피시디 안디옥에 있었던 사람들이 내가 자처하기를 뭐라고 하냐?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했대. 전도를 했더니 그러는 거야. 천국 이거 좋아하고 있네. 지옥 좋아하고 있네. 냅둬. 나는 지옥 가든 말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시디 안독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반응을 보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멸망하는 자들이다. 할렐루야. 죽을 때까지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은 그들은 어떻게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3차 전도여행 때는 저 17장은 어디냐면은 저 2차 전도여행이구나. 2차 전도여행 때 저 17, 사도행전 17장은 고린도에서 전도했을 때의 상황이에요. 고린도에서 전도했을 상황인데 그때 상황도 저 BCD 안독에 전도했을 때의 상황과 비슷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뭐라고? 고린도가 아니라 아테네냐, 아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여러분이요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도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삽니다. 그때 널고 자빠졌네. 야,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이러면서 부활을 전했더니 조롱을 했다 이거예요. 조롱을 했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때요?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거기에 대해서 너희가 그래? 알았어, 그럼 난 다른 데로 갈게라고 복음 전하기를 거부하고 복음 전하를 멈추고 어디로 갔어요? 고린도로 넘어갔어요. 이처럼 멸망하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미련하게 보이기도 하고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사야 6장 10절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그들의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우리 하나님은요 마음이 상하면 때로는 이렇게도 하세요. 냅둬. 지옥 가든지 천국 가든지 냅둬. 이런 사람들 향해 때로는 주님이 기회를 주시지만 그 기회라는 것은 영원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회라는 전차는요 뒤통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뒤통수가 민머리예요. 잡으려고 그러면 사라져가지고 못 잡을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의 인내는 한계가 있어. 영원히 기다리시는 게 아니야. 주님의 기다림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야, 저들의 눈을 가리워라. 저들의 귀를 가리워라. 깨닫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주님이 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결국 그들에게는 여러분, 자 고린도후서 2장 펴보세요. 고린도후서 2장. 고린도후서 한 장 넘겨가지고 고린도후서 2장으로 가보세요. 15절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 2절을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5, 16,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따라서 향기. 향기라는 말은 유오디아라는 말인데요. 향기, 좋은 냄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라는 좋은, 오디아 그 좋은 냄새라는 뜻인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래요. 좋은 냄새래. 근데 향기가 어떤 사람들한테는 향기로 맡아지지 아니하고 죽음의 냄새로 맡아지더라는 얘기야. 그러면 어떤 사람들한테 그 향기가 죽음의 냄새로 맡아지냐? 보니까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그 복음이 아무리 향기로워도 그것은 그들에게는 사망으로 역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향기로 다가가야 되는데 그 복음이 향기가 아니라 사망의 냄새로 그들에게는 다가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야 됐다.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복음의 방향을 틀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쩌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멸망하는 자는 뭡니까? 복음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들도 한때는 복음을 거부한 적이 있었잖아요. 저도 청년 때 예수 믿기 전에 누가 전도지 주잖아요. 그러면 전도지 막 꾸깃꾸깃 하고 막 버리기도 하고 이런 경험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회개했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근데 오늘날에 똑같거든요. 전도지 주면은 전도지 팍 꾸겨가지고 쓰레기통 다 버리는 사람들이 있고 뭐 우리 홍사모님이 다음날 전도로 나왔다가 쓰레기통에 있는 거 전도지 주워가지고 다시 오시고 이러시기도 하시는데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지속적으로 복음을 거부하면 그들이 뭐예요? 멸망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멸망하는 자들. 그들은 어때요? 복음이 향기로 들려져야 되는데 향기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사망의 냄새로 역사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미련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할렐루야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능력
여러분, 능력이라는 말은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 된 두나미스라는 단어인데요. 두나미스라는 말은 뭐냐면 폭발력이 있는 것이 다이나마이트잖아요. 그런 것처럼 폭발적인 힘이 있는 그런 어떤 능력, 두나마이라는 그런 동사에서 온 단어인데 이처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은요, 어떤 깡패라 할지라도 제대로 들어가게 하면 순한 양이 되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이와 같은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은요,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21장 21절 상반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 세상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몰라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건 마치 뭐가 똑같냐? 여러분, 사람의 생각을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저 텃밭에서 꿈틀거리는 지렁이가 여러분의 생각을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전혀 모르죠. 어떻게 지렁이가 여러분의 생각을 알 수 있어요? 똑같이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하는 것은 지렁이가 여러분의 생각을 알지 못하는 것과 똑같아요. 예, 그만큼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야. 미련하게 보이는 거야. 무속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하루살이하고 메뚜기하고 친구를 먹었네? 하루살이하고 메뚜기가 친구를 먹어서 막 놀다가 메뚜기가 그러는 거야. 야, 하루살이야, 우리 내일 놀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메뚜기한테 뭐라고 물어볼까요? 내일이 뭔데? 하루살이한테는 내일이 개념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하루살이가 죽고 말았어. 그래가지고 이 메뚜기가 가다가 개구리하고 친구를 먹었어. 개구리 친구를 딱 먹어가지고 딱 먹다가 개구리가 이게 겨울철이 돌아오니까 메뚜기한테 이렇게 얘기했어. 야, 메뚜기야, 우리 내년에 놀자.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메뚜기가 개구리한테 뭐라고 그랬게? 그치, 내년이 뭔데? 개구리는 내년이 있지만 메뚜기는 내년이 있어요, 없어요? 내년이 없어. 예수 믿는 친구하고 예수 믿지 않는 친구가 서로 친구 먹어가지고 놀다가 예수 믿는 친구가 먼저 죽어가면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친구야, 나는 천국 가서 좋은데 너도 꼭 예수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더니 예수 믿지 않는 친구가 천국이 어디가 있어? 지옥이 어디가 있어? 천국이 뭔데? 지옥이 뭔데? 이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뭐예요? 하루살이가 내일을 모르듯이, 메뚜기가 내년을 모르듯이, 지렁이가 인간의 지혜를 모르듯이, 인간이 아무리 지혜로도 하나님의 지혜는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몰라. 알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예.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 전도에 미련하다는 얘기는 인간의 관점에서 그렇다는 얘기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건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여러분, 여기서 나는 저절로 예수 믿었던 사람 손 들어봐요. 나는 어느 날 깨어보니까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 손 들어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그 누군가가 전해주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누군가가 전해주지 않았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헤롯 왕이 자기 지혜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 예수를 죽여야지 그렇게 마음먹었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어때요? 요셉을 어때요? 저 애굽으로 피신시키고 다시 또 베들레헴으로 가게 하지 않냐고 저 북쪽으로 나사렛으로 가가지고 자라게 하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의 한 부분이에요. 할렐루야. 이처럼 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 도가 구원받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능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 BCD의 안디옥에 있어서 스스로가 나는 구원받기 합당한 자도 합당하지 않는 자로 서로 자청에 따라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BCD 안디옥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했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 사람은 어때요?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의 모습을 보였던 것이고, 마찬가지 아테네에서도 마찬가지, 아테네에서도 역시 이거 야,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이렇게 비아냥거렸던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맞아, 그런 일이 있어? 라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적어도 그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그 복음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생명에 이르는 냄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나타나는 냄새, 예수님 냄새를 풍길 수 있겠습니까?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그러나 어때요? 이 비유적인 표현 가운데서 냄새는 냄새인데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사망에 이르는 냄새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는 얘기죠. 사망에 이르는 냄새라는 얘기는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미쳐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곧 사망의 냄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복음을 영접한 자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로 십자가의 도가 역사하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말씀은 이중성을 띠고 있어요. 이중성을 띠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더니 됐어, 너나 믿어, 이런 얘기 하려고 하면 만나지 말어.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그러면 우리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서 우리 이런 얘기 안 할게, 그런 얘기는 안 할게. 우리 요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합시다. 그래도 전하라.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왜 그래도 전해야 되느냐? 그것은 전도에 미련한 것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21절 읽어본 것처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일에 우리는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전도를 보냈어요. 전도를 냈더니 우리 주님께 나와서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서 전도를 했더니요, 세상이 막 귀신이 쫓겨나가고요,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세상이 대단해요. 이렇게 보고를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얘들아, 귀신이 너희들한테 쫓겨나가는 것으로 놀라지 말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따라서 너희 이름이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귀신이 쫓겨나간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기쁨. 할렐루야.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을 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그것 때문에 기쁘냐? 가장 기뻐할 것은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구원받아서 너희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그것 때문에 기뻐해.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지혜를 감사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성령으로 기뻐하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천지의 주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또한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러분, 자칭 지혜롭다 여기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가려져요. 자칭 지혜롭다는, 내 생각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냐?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냐? 내 생각에는 틀린 것 같아. 기독교는 가짜인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자칭 지혜롭다고 여겨지는 사람들한테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어때요? 자기의 생각이 내려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기 생각이 내려지고 자기가 부인되어질 때에 비로소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슨 죄 있는데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죄의 기준은 뭡니까?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죄는, 하나님의 기준은 뭡니까? 예수 안 믿는 게 죄거든. 근데 그걸 죄로 여기지 않죠. 이처럼 죄의 기준 자체가 다르죠.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어때요? 절대적인 법이지만 세상 나라의 법은요, 상대적인 법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합법인 것이 저 미국 가면 불법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미국에서는 합법인 것이 우리나라에는 불법일 수 있어요. 여러분, 미국에는 51개 주입니까? 52개 주입니까? 그 가운데서는 어때요? 이 대마초, 마약 투약이, 이게 저기 하는 것이 합법인 그런 주들이 있어. 요 주에서 고주로 가가지고 마약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 마약은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에 보면 상대적이에요, 상대적. 근데 하나님 나라에 보면 절대적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나라든 어떤 곳이든 하나님 나라에 보면 절대적이에요. 절대적. 믿으면 구원, 믿지 않으면 지옥.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절대적인 줄로 믿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우리에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전도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한테는 미련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방법을 통하여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처럼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잘 아는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자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군가가 전파했기 때문에 여러분 들었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여러분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생겨서 그걸 믿기로 작정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누군가가 전했기 때문에 들었고, 누군가가 전해서 들은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믿음이 생겨서 믿었고,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 저 비밀은, 저 하나님의 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저 방법은 변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전도를 통한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전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 그래서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서울 가는 길이, 야 왜 KTX만 있냐, 서울 가는 길이 전철만 있냐, 자동차 위에 있다 걸어가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세상 길은 그렇게 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내가 거처를 준비하면 내가 너에게로 다시 와서 너를 영접하여서 내가 있는 데로 가게 할 거야. 그래서 너희가 내가 가는 길을 알 거야 라고 했더니 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가시는 길을 우리가 알 수 없는데 너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주님이 대답하시는 말씀이 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따르시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할렐루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길은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런데요 우리가 영어 시간에 정관사도 배웠고 부정관사도 배웠어. 정관사라는 말은 바로 그거야. 그거 부정관사라는 것은 많은 것들 중에 하나야. 하나. 어떤 거 이런 거야. 근데 저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그러면 영어로 말하면 the way a way가 아니라 많은 길 중에 한 길이 아니라 오직 그 길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 길. 그래서 원어로 말하면 따르시다. 해호도스. 해란 말은 정관사. 호도스라는 말이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 길이란 말, 그 길. 예수님만이 그 길이에요. 어떤 길? 천국 가는 길, 구원 얻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십자가 도가 미련해. 십자가 도가 썩은 냄새나는 그런 향기로 그들에게 비춰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방법은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어요. 듣지 못하면요 믿음이 안 생겨. 여러분 믿음이 안 생기면 구원을 못 받아. 우리는 거꾸로 다스려 보니까 누군가 전했기 때문에 내가 들었고, 내가 들어서 믿음이 생겼고, 믿음이 생겨서 좀 구원 받았구나. 오늘날 하나님은 이 방법을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하지 않고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그 방법에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지금 내가 구원을 받고 있는 저나 여러분들에게는 능력이 된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은 일시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진 능력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드러나는 능력이요 이루어지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능력을 이미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주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방식을 통해서 오늘날도 구원 얻는 백성들을 더 갖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전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그 일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맡겨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한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를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저와 여러분들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